신부의 길 8번째 시간으로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떡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부의 길 8번째 시간 이렇게 기도하라는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셔서 이제 말씀을 떡을 나눌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을 깨어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부의 길 제1회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라는 말씀의 떡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이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그 말씀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 내용의 순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제단의 앞에 나가서 회개하여 주님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심으로 주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결박하여 지옥의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부활의 영으로 내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는 교회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도의 밑받침이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곧 성소의 삶을 이룬 자들이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지만은 그 선택의 자유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부의 길을 갈망하시는 성도님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왕자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은 최우선이 되어야 할 줄 알므로 구약시대의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잘 숙지하시고 기도의 생활에 적용해 나가시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의 바른 기초 위에 서 있어야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된 어떤 세상의 말과 지식과 그것이 설교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지식과 교훈이 누에처럼 부풀러 올라와 우리의 영을 죽이고 해롭게 하는 독수의 기운을 언제 내뿜을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4절에 33장 33절 3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될 때 죄들과 불법들이 사라짐으로써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말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내므로 에녹과 같이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신부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전인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기록된 사람은 우리의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으로 우리의 몸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사람은 성전이라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 내 몸이 성전인 거예요. 우리 몸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과 생각과 몸에서 다 몰아내야 돼요. 그리고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만 지키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내 몸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많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시고 진리인 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지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렵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세상과 육신에 대한 미련이 1%라도 남아있으면
주님 말씀 순종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갈등이 많아요. 그러나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그러면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말씀 순종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내가 죽고 사라지고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욕심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 기도할 첫 번째 제목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 내가 왕 노릇하는 생활을 청산해야지 믿음 생활에 바로 진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누가 붙잡고 있냐? 내 육신은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마귀의 조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 아래 말씀 순종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는 오라 보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9장 9절에 죄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거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오늘날 많은 저도 그렇게 살 때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아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개 기도만 철저히 해도 우리 기도 중 50%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철저한 회개와 자복의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변화와 치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의 귀가 둔하여져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불법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병원에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서울 아상 중앙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제가 간증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라 기억하기로는 194병동인 것 같아요. 194병동은 정신과 병동인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 정신과 병동에 들렸는데 저 아는 분과 한 병실에 계신 한 40대 중반의 여자분이 새로 입원에 들어왔기에 이게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우아하고 인테리 같이 보여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디가 불편해서 입원하셨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미국에서 살았는데 계속 잠을 못 자서 미국에서 이 병원 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았으나 낫지가 않아서 이 본국에 와서 지금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곳에 와서도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예수님을 믿고 집사 직분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말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못 자는 것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더니 그러면은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고 묻기에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귀신은 죄를 짓게 되면은 사람에게 붙게 된다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그 묻는 표정이 아주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밤마다 잠을 못 자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또 대답하기를 귀신을 쫓아내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할 때 대충 하지 말고 제가 세탁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세탁기에다 걸레도 넣고 그 다음에 거뭇빨래도 넣고 막 이것저것 막 함께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막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돌려버리면은 걸레도 못 쓰게 되고 옷도 못 쓰게 된다. 응?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막 그냥 세탁기에다 모든 빨래를 다 넣어서 함께 돌리지 말고 조목조목 솔직하게 회개하고 당신이 오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1년 있다 고치시는 분도 아니고 한 달 있다 고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맞으면은 오늘 저녁이라도 잘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수첩을 갖고 와서 말씀을 적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되게 전도 올 때 그렇게 앉거든요. 근데 아주 그분은 아주 그냥 인테리 아주 생긴 것도 그렇고 부유하게도 보이는데 아주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수첩을 갖고 와서 적더라고. 내가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먼저 내 마음판에와 하늘에 나의 제단 뿔에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당신이 지은 죄를 회개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단뿔에 기록된 죄와 내 마음판에 기록된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실천해 달라고 그렇게 철두철미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그 옆에 있는 유기실이니까 환자분들이 시끄럽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응?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송이숙이라는 그 환자 집사님이 내 손을 붙잡더니 저 식당에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송이숙 집사님은 가지 말고 그 옆에 또 권사님도 또 입원해 오셨더라고. 그래서 권사님들랑 함께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정신과 병동은 일반 병실과 달라서 하도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막 그냥 난동을 부릴 때가 많으니까 다른 병실에서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식탁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정신과 병동을 가서 보니까 식탁이 침대에 안 붙어 있고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갔는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그 송이숙 집사님과 그 따라온 그 권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기를, 절대 내가 기도해 준다고 내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먼저 그 따라온 권사님에게 먼저 권사님이 회개를 하시고 송이숙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송이숙 집사님 보고 기도를 하시는데 철저한 회개를 내가 하기를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함께 따라온 그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면 알아요. 회개를 대충대충 하더라고. 벌써 대충대충 하는가 진심으로 하는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충 회개를 해서 하고 나서 송이숙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끝났어요. 그분이 끝나고 이제 송이숙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은 말씀을 알아듣는 분이더라고. 막 회개를 하는데 그냥 막 눈물 콧물 침 범벅이 돼서 막 뒹굴다시피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여자로서는 부끄러운 죄까지 회개를 하더라고. 여러분 아시죠? 여자로서 부끄러운 죄가 뭔가? 진짜 솔직하게 회개를 하는 것이 사람인 우리의 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마음에 느끼기는 진짜 회개네. 회개를 바로 하시네.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회개를 이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히 이렇게 손을 맞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송이숙 집사님의 죄를 깨끗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제가 간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송이숙 이 집사를 묶고 있고 잠자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음받고 떠나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곳으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어제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해준 그 송이숙 집사님이 미국에서도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못 고치고 한국에 와서도 입원해갖고 밤에 잠을 제대로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나를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법에 맞게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즉각 고쳐주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신 분이라 그렇게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사람은 틀려. 말씀을 전하니까 수첩을 딱 갖고 와서 막 적더라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은 가슴에다 손을, 자기 가슴에다 두 손을 얹고 아멘, 아멘, 겸손하게. 그래서 나는 그분 낯설 줄 알았어요.
모습을 보면 알거든. 그래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한 번 더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경책도 안 가지고 가고 그냥 말로 이렇게 구두로 전하고 그냥 막 그냥 안수기도 나고 그냥 기도만 해준 거예요. 그런데 2번 딱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2번 딱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태어난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가서 제가 그분한테 식사 대접을 받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 영을 소생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제가 그분 말고도 다른 여러분에게 아픈 사람에게 전도했을 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통회하는 사람 나서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고 목에 힘주고 자기가 장로라고 목에 힘주고 교만한 사람 절대로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더라고요. 이사야 57장 15절에도 보면은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한 이사야 66장 2절 하반절에는 오직 나는 이런 사람 곧 가난하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피니라. 진실한 회개와 주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있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해주며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번제단에 드려진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씻음 받고 물두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지 못한 죄를 씻임받은 자는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음과 같이 내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묵상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성소에 들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와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분향단을 통과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로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얻어서 아버지께서 주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원수마귀를 쫓아내기도 하며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막 성전에 그 주님께서 그 설명하신 그 성막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가며 하나님이 이 성막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반복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하는 순서의 내용을 성막 성전을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한 번 더 확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에 해답이 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제가 구하고자 하는 그 해답이 되는 연관된 성경 구절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메모를 해놓고 암기를 하든지 기도하면서 보고 읽으셔도 돼요. 암기를 못하면은 기도하면서 보고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냥 말로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마디 못해요, 기도를. 그런데 말씀 기도를 하면은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자신이 힘을 얻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르기도 하고 선포하는 것이 구약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떡상에서 떡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의 떡을 먹는 것이며, 우리가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해당된 잠언서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읊조리거나 선포하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힘이 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말씀은, 그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제가 옛날, 지금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읽지만은 옛날 구약 성경으로, 옛날 개혁 성경으로 제가 이 암송을 했기 때문에 개혁 성경으로 제가 암송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아플 때는 건강에 대한 연관된 성경 구절을 성소에 들어간 그 비유를 해서 말씀을 자꾸 읊조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도다 함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도 이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선포할 말씀이고,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을 그냥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말을 선포하는 말씀과 내 마음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안 믿어지면 안 돼. 내 마음과 입술이 일치가 돼서 선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도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건강을 위한 그 필요한 연관된 구절을 믿음이 올 때까지 선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까지. 그러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요, 저도 몸이 약하기 때문에 늘 건강에 대한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떡을 제가 먹습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병원에 쫓아가고 약방에 쫓아가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또 우리가 정말로 신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또 우리가 찾아야죠. 저는 베드로 후서 1장 3절을 제가 신부 되기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사탄에게도 선포하고 나 자신에게도 선포하거든요.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야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저의 소원은 신부되는 것이 제일 소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선포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돼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1%도 선을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분의 선한, 그분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야지 우리가 신부의 길로 나갈 수가 있으며 신부의 자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물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할 때 저는 121편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여호와께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읊조리고 그러면은요 기도할 때 능력이 와요. 힘이 와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저는 또 10편 18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기도할 거 없다고 하지 말고 기도할 거 없으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최고의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에 믿음이 올 때까지 계속 입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못합니까? 또 내 마음에 쉼을 얻고 안식을 원할 때 저는 히브리서 4장 3절을 암송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연관된 성경 구절을 계속 선포하고 암송하면요 힘이 와요.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오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명이요 응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켜 이루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 부리는 천사들, 부리는 영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고 선포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부리는 영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셔서 일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리는 영은 천사예요. 천사.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은 1%도 없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더구나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그분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짐을 받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서 치료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나가는 것이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탕자와 같이 회개하며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의 손길을 아버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인 줄 압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성령님의 감동을 하신 그 믿음의 높은 경지에 이른 그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분께서는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애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애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미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하셔서 부르시고 세상에서 뽑아내시고 또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말씀과 기도로 의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의롭게 된 우리를 예수님의 영화로운 형상과 모습으로 재창조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 아버지와 신랑과 그의 신부들이 성전을 이루고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 아직도 내가 뭐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기를 못 버렸어. 하나님을 발견을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는 것은 죄밖에 지을 거 없어요. 죄밖에 안 지어. 그런 자신을 알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 숙이고 말씀 앞에 그냥 아멘으로 따라가는 여호수아와 같이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안다고 껍적대는 사람, 아직 자기가 안 깨진 사람 하나님이 만져줄 수가 없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많이 비교를 했지만은 자기를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분이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우리를 주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자기 맘대로 나가니까 뭔가 되는 일이 없어. 그런 걸 우리의 성도에 할 일은 뭐냐? 내가 주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님께서 나의 양심 기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방법은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결과는 뭐냐? 결과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는 회개하는 찬송으로 회개 기도에 불을 붙인 후에 기도에 들어가면 찬송도 곡조가 있는 기도이므로 기도의 윤활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은 찬송을 선곡하여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는 촉매자 역할을 해주므로 찬송도 제목을 리스트를 작성하여서 기도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메모를 항상 준비하면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은 성도는 주님께 감사와 구원의 찬양을 올리는 분향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왕자인 지성소로 나아가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얻게 되므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시는데, 그건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첫 번째 증거로 우리에게 무슨 증거를 주신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의 죄를 사면해 주는 권세를 주셔요.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를 사면해 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가 그 송이숙 집사님에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 여인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죄 사함의 증거로 병이 나선 거예요. 잠 못 잔 사람이 잠을 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인 하나님의 왕자인 지성소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증거로 첫 번째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가 나타나고 두 번째는 남의 죄도 사면해주는 권세를 주시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증거를 받는 거예요. 무슨 증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증거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지성소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게 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실히 부여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권세를 주실까요? 그 목적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써 영혼들을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 성도라 하면 구약 성도 아니고 우리는 신약 성도죠.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신약 성도죠. 신약 성도라고 하면 마땅히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열어주신 지성소인 하나님의 왕자에 나아가 그분을 아련함으로써 그분을 가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아련함으로써 그분께로부터 죄사함의 표정으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힘입음으로 이 땅에 육체로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가 날마다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기도의 삶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 아래 있게 됨으로써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왕자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사탄의 세력이 범접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퇴보예요, 퇴보. 누구든지 기도하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몸부림을 쳐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기가 누구든지 막 술술술 나옵니까?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어떻든지 끌어내서 기도 못 오게라. 제가요 기도를 운영해봐서 아는데 특별히 남자 목사님들 30분도 못 넘어가 기도 못해. 기도보다 성도의 삶이 앞서가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늘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왕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성결한 삶을 살아내므로 언제 다시 주님께서 강림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의 떡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들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왕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은 기도보다 앞설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막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서를 아버지 하나님 반복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와 같은 아버지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 또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한광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으로 신부의 아버지 하나님의 길로 아버지 날마다 한 발짝 한 발짝 아버지 가까이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작품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